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또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능력이 설교자에게 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 지옥과도 같은 그 바다 속에서 요나가 경험했던 죽음의 공포와 또한 그 가운데서 물고기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회개와 믿음 등 복음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나서 2장을 본다면 이 요나서 2장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완벽한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에 따라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의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불순종한 요나는 바다 속에 던져짐으로써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죽음과도 같은, 죽음과도 방불한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품 속 물고기 뱃속으로 던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나가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당한 이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요나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상 13장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은데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유다로부터 온 젊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북왕국의 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담대하게 여로보암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는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는 베델에 늙은 거짓된 선지자가 살았는데 이 선지자가 거짓으로 이 젊은 선지자를 속여서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외에 열왕기상 1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28절에 보시면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사자는 선지자의 그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를 해치지도 않고 또 시체를 상하게 하지도 않고 그 시체 곁에 서서 시체를 지키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의 베델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명백한 불순종을 저지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에 대한 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밥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큰 공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독한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도 허락되지 않는 지독한 어둠과 밀폐된 공간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몇 년 전 그 상록회 여행을 따라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위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테네시인지 하여튼 그 근처에 동굴을 한번 같이 탐사한 적이 있었는데 한참을 이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동굴이 인디언들이 그 숨어서 살았던 그런 동굴이라는 안내자의 그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자가 내가 모든 불을 한번 끌 테니까 얼마나 이 동굴이 캄캄한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한순간 불을 딱 껐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어두움이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순간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 동굴에 계속 갇혀 있는다는 한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겠구나. 그 다음 순간 이제 불을 켰죠. 이렇게 극한 어두움은 제 생전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그 어둠 속에서 그리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공간에서 요나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극심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드신 그 음식의 그 토사물들 경험하신 적 있죠? 저도 어느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강아지가 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이제 치워드렸는데 그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 전날부터 금식했을 리는 없고, 그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먹었고 지금 그것이 소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겠죠. 그 가운데 던져져 있던 그 요나는 지독한 역겨움 가운데 그가 한순간도 편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3일 밤과 3일 낮을 그런 곳에서 지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밖에는 우리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던져진 것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입니다. 제가 2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요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했던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죄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신의 그 행한 것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 심판 외에는 다른 것들을 기대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그 소망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가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요나서 2장을 살펴보면요, 요나가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제네바 리폼드 세미너리의 그 구약학 교수시고 총장이셨던 그 마이클 베렛 박사님은 최소 10편 이상의 시편을 이곳에서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시편 몇 구절과 또 욥기서 등을 분명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보다는 그 영어로 하면 패러프레이즈 한 거죠. 자기 말로 바꾸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2장의 이 기도가 성경,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가 얼마나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 익숙해야 할 그 필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극한의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친숙했던 그 말씀들, 우리가 즐겨 묵상했던 그 말씀들은 그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극한 고통 가운데서 그가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들은 단순히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토로해지는 그런 기도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지금 내쫓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날마다 죄인들이 자신의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에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는, 성전의 그 뜰에서는 짐승이 죽어가는 그 소리와 또한 그 성전에는 수많은 짐승의 피로 얼룩진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크지만 그러나 사죄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제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겹고 캄캄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죄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이 극심한 고통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죄악 가운데 계십니까? 요나가 바라보았던 이 성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참된 성전의 실체라고 말씀하시죠. 헤롯 성전을 가르치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 건축물 자체를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전의 실체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3일 후에 그 부활하심을 암시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절 말씀을 또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우리는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7절에서 요나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